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사 나눕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또 우리 박인혜 권사님, 또 우리 김정태 안수집사님, 또 미국 생활 마치시고 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우리 정한나 랩런트도 방학 이용해서 또 기후에서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을 축복의 사람으로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을 골재하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요, 뼈끼리 붙어요. 살이 붙고 가죽이 씌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말입니다.
그런 게 이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계를 올 적에 마른 뼈같이 됐다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왜?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이 임하니까는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계속 듣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나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제 우리 김세연 처남 최영혁이 이제 결혼식에 제가 이제 주례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보는 우리 강준석 목사님이 이천에 그 증인선교단 그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신데 사회 보시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한 학기에 한 10% 정도 나와요. 극단적 복음주의. 이렇게 한 10% 정도 나와요, 이제. 내 닮은 사람들 좀 한 10%에 나와요, 이제. 우리끼리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극단적 복음주의다. 한 10%죠.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좀 그것도 이제 별로 옳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니까요. 계속 제 메시지만 듣습니다. 제 메시지만 계속 들어요. 이제 몇 명이 한 10% 정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서 계속 제 메시지만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2배, 3배 더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듣는데 원래 간에 그 치수가 높아서 큰 병원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냥 나와버렸대요. 자기가 뭐 이 간 병 낫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계속 복음 듣는데 나와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막 충격적인 답이 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행복은 한데 참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을 쫓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행복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이러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더라고. 왜? 그랬더니, 딸 밥 줘야 된대. 네 딸 없잖아. 그랬더니, 개. 아니, 그럼 개가 딸이면 지금 뭐예요? 지금 개 아버지요, 개. 아니, 얘 밥 줘야 돼. 딸 밥 줘야 된다. 아니, 네 딸 없잖아. 그랬더니, 자기 집에 그 개가 자기 딸이래. 개하고 소통이 돼도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조금 생겨도 행복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은 없을지라도,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행복은 없을지라도 참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에 그냥 행복 안 하다고. 그게 전도요. 뭘 이렇게 동창해가지고 속이냐 말이야. 행복하다면서. 행복 안 하잖아. 그럼 동창해가지고 얘기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참 행복하다. 그럼 헷갈릴까요? 뭔 말인가? 얘기해주면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어려운 얘기인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기준 맞추고 수준 맞추면은 내가 하는 말만큼 쉬운 말이 없어. 이 말도 어렵지,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그 초입에 서울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나는 가끔 봐요. 실종된 송혜교를 찾아주세요. 그 영화배우 말고 이름이 송혜교 같은데 송혜교를 좀 찾아주세요. 그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 잃어버렸어요.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요. 지금도 찾고 있대요. 그 아버지를 박 대통령이 불러다가 송혜교 아버지 장관하시오. 기쁘겠어요?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건희 씨가 불러다가 돈을 수천억을 줬다 합시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기쁘겠어요? 아니죠. 딸을 찾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딸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행복하는데 그 행복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참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참 행복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이것만큼 축복되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까 우리 김정호 장로님 기도 순서 맡아 들어오셔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병이 났다. 그것도 위험하다. 병 나은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위험해. 막 찬송을 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것도 병 나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치유받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치유됐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난이 해결됐다?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복음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병 걸려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는 나는 가난하게, 나는 비겁하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비겁함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가난이 내게서 물러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추한 모습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 어느 날 제가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은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영원히 떠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 설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빨리 짐을 싸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에요. 아멘.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복음 외에는 들으면 안 돼.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옆에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만지지도 말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만지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귀에 그걸 꽂히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세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구수 여자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좀 이제 피부가 검다 그 말이겠죠. 아프리카 여자겠죠. 구수 여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받을 만하죠. 모세는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거기서 스라의 자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구수 여자를 취했으니까 비방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있고 자녀도 있는데 구수 여자와 또 아내로 맞이했으니까요. 무슨 연고로 이 구수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비방거리는 맞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비방받을 짓은 모세가 했고 벌은 누가 받아요? 벌은 누가 받아? 미리암이 받아버려요. 그것도 무등병을 잡았어. 그게요.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비방받을 짓은 모세가 하고 벌은 미리암이 받고 무등병 걸려버리고.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받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라면은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다른 신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같은 분이지 뭐. 유일신 아니라 유일한 분 아니야. 똑같은 신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야죠. 그냥 오고 가고 옆 사람하고 웃고 눈으로 인사하고 막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온갖 잡념과 염려와 불신앙 그게 가득 차 있고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요. 삼천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에 전심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졸립니까? 예배 시간에 졸린다. 그럴 수 있어요. 밤에 늦게 자고 또 이렇게 뭘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잠을 좀 설쳐서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좋은 거 봤습니까? 저는 입장이 좋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3일을 나를 세서 여기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입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거기 앉아있으면은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석만 하면 좋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요, 심각한 병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좋은 것은 이해해. 근데 계속 줘라. 예배 시간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다. 신사 젠틀맨이다 그랬어요. 뭘 보고 그랬다고요? 말씀을 간절히 받는 걸 보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과연 맞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했다. 근본주에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근본주에. 읽은 분 높이 들어봐요. 그래도 감사하네. 한 3명 있네. 그렇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로마서 6장 읽었냐고 물어보는 이유. 지난 주 2부 예배에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는 뭘 먹었다 안 먹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우리가.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으면 한번 로마서 6장을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격으로 실수 안 하고 살았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실수를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요 실수를 안 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구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갖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구실이에요. 내용은 다른 건 또 있어요. 진짜 내용은 따로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품고 있는 불만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는 구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구수 여자 취한 것을 비방했다고 문둥병이 걸렸다? 아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주의 종 비방하면 안 된다. 그 교리가 나왔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봐라, 미리암 봐라, 주의 종 비방하니까 문둥병이 걸리지 않냐? 주의 종 비방하지 마. 그런 교리를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게 아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벌레를 쐬가지고 문둥병을 걸리게 한 게 아니라니까.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비방한 것은 하나의 구실거리야, 구실. 그거는 구실로 삼는 것이지, 진짜 이들이 말하자면은 그 불만은 따로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품은 불만은 따로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구수 여자 취해서 비방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그거는 구실에 불과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가진 평상시 불만이 있어요.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원래 갖고 있던 불만이에요. 원래 미리암과 아론이 갖고 있던 불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했지 않냐.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요, 쉽게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일방적입니다. 계속이요. 야, 피 바르고 나가자. 일방적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 막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다면서요. 강에 가서 성막 지차하고 12지파 나누고 숫자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그게 불만이라. 그런데 불만을 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모세가 구수 여자를 탁 취한 거야. 여기에 이제 구실거리가 된 거야. 이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비방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쉽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상 퇴근이 8시라. 8시. 그런데 9시에 퇴근했어. 난리 나버렸어. 부인이 지금 뭐하다 오냐 말이야. 막 밥통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났다면서 막 못 살겠다면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 늦게 퇴근한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평상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가 1시간 늦게 퇴근한 거, 그거를 구실로 삼고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럼 여러분이 출근하든지, 여러분이 출근해, 그럼 남자가 집에 있을게. 그럼 여러분이 출퇴근하든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평상시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더 가까운 예를 들면은요. 아니, 김치훈 목사,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지 마. 그건 다른 건 말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서 복음만 하나님의 의야. 여러분이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선한상을 받아서 그것도 범죄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막 이럴까? 불만이 꽉 차 있지. 아니, 전 세계에서 선한 사람에게 준 상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막 말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라 말은 못하고 꽉 누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김치훈 목사가 실수했네. 그걸 이제 구실로 딱 삼고 이제 막 해대는 거야. 그 얘기요, 여기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 얘기.
김치훈 목사가 실수해서 그 실수한 것을 떠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문둥병 걸리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떠벌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오늘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미리암,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미리암을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이 뭘 놓쳤냐고요? 뭘 놓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오직을 놓친 거예요. 미리암이 놓친 것, 오직.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은요, 사단의 제1전략이 뭐냐면은 오직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오직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존재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 그런데 사단이 공격했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오직 안 해도 돼. 니도 하나님 돼. 이렇게 오직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요. 오직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성공하면 돼. 돈이 다야. 이렇게 오직을 막는 겁니다. 오직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저주받았어요. 저주가 왔어요. 어떻게 됐지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네피림, 홍수 재앙이 와버렸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아직도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못 세운다니까 영원한 실패가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직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넌 누구 씨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뭔 씨, 씨 얘기하잖아요. 씨, 누구 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야만 된다. 오직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어라. 방주 안에 있으면 선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살게 됩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선한 짐승도 죽어요.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얘가 두껍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두껍게 쓰려고 안 하신 거예요. 내한테 말씀해 주셨다니까. 원래 두껍게 쓰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썼습니까? 원래는 성경 한 장 A4 용지 한 장에 쓰려고 그랬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라. 그것만 쓰려고 했어요. 그것만 쓰려고 해서 성경은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은 그것만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상숭배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이제 상황적인 요구를 기록한 거예요. 상황적 요구. 원래 근본적인 요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 그걸로 끝이요. 그게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 하죠? 선하냐, 악하냐, 부정하냐, 정결하냐, 거룩하냐 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을요. 기준을 그렇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뭘 달라니까는요. 내가 누구인지만 보고만 해서 확인돼 버리면 달라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8시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교사들 앉아 계시면은요, 교사 하시려면 8시 예배 참석하시고, 8시 예배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면 하지 마세요. 주일날 8시에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아이들 가르칠 자격 없어요. 주일만이라도 여유 있어야 돼요. 주일만이라도.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는데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토요일날 미리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토요일날 미리 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됐죠. 더 멋있지, 그게요. 어떤 것도 이유 핑계 대면 안 돼. 주일만이라도 여유 있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사역 하신 분들은 8시 예배 꼭 참석하시고. 그렇죠? 주일날,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그만한 여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날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직을 다시 줬다니까요. 오직. 저 바벨론 갈대아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오직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또 종됐죠. 다시 오직 줬어요. 피 발라라. 애굽에 9가지 재앙임에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놔줘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무릎 꿇었어요. 오직을 또 줬어요. 또 가나안 들어가 살다가 또 바벨론 들어갔어요. 다시 또 오직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니까. 오직 줬어요. 그 붙잡고 나왔습니다. 또 놓쳤어요. 노마에 석국됐어요. 다시 오직 줬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오직을 붙잡은 자들이 환경, 자신들의 자리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렸어요. 오직. 미리암과 아론이 뭘 놓쳤느냐? 오직을 놓친 거예요. 사단의 제1전략. 오직 놓치도록. 여러분 괜히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복음이 맞지만 그래도 하지 마세요. 복음이 오직이면 오직인 거예요. 뭘 거기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밥도 먹자. 그건 원래 먹었잖아. 원래 먹던 거 그냥 먹으면 되지. 그게요. 복음 오직. 이게 또 중세교회에 들어오면서요, 행위구원이다, 이제 또. 캐톨릭이. 막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막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교리가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해보세요. 많이 기도하겠지요. 그렇죠. 다 기도할 거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온내수에서는 그게 아니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응답 아니라네. 그러니 뭐 기도 안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 기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뭘 달라야지고 받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달라해서 주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중세교회가 또 행위 강조하죠. 마리아 숭배, 심지어 면죄부 판매까지 해요. 하나님 몰라, 예수 안 믿어도 돼, 죽었어. 그 후손들이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은요, 죽은 사람이 저 다시 이제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중세교회. 거기다가 이제 정신운동, 신념운동, 여러 가지 신비, 또 뭐 치유운동, 은사운동, 이렇게 해서 오직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만.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는요, 한 600명 모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찬양했대요. 와, 근데 이 찬양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루 한 끼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게요. 그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라는 말은 없어. 단어 자체가 없어, 다이어트라는 말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죽겠다, 배 나서 죽겠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 이게요. 하루 한 끼 먹고 그냥 차 타는 것이 아니고 막 끊임없이 걸어가니까. 그게 막. 이 사람들은요, 그냥 걷는 게 원래 말하자면은 교통수단이요. 걷는 게. 걸어가, 그냥 막. 그러니 막 한 끼 먹고 늘 끝도, 막 가도 끝이 없이 걸어가니까 뭐 살이 찌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2시간을. 지치지도 않고 막. 완전 뭐 잡혔든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끝나네. 또 2시간 해요. 와. 내가요, 딱 보면서요. 저 찬양 리더하는 죄가 없어져야 돼. 찬양 리더하는 애가 그 찬양을 가지고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뭐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뭐를 막 하는 거야, 막. 아, 죄가 있는 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병든 사람 있느냐? 찬양만 하루에 막 4시간씩 해봐라. 병 나은다. 그것도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병 나요. 정신병 어떻게 고친다고요? 정신없이 만들어버린 그 정신병 나버리네요. 뭐 어디 신경 못 쓰게 막 계속 일 시키고 잠자면 깨우고 막 또 잘나고 그러면 또 깨우고. 그럼 정신병 나버린다잖아요. 지금 병이 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것에만 집중해도 병도 낫는데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사단은 복음 오직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구원만 못 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영혼만 구원 못 시키지 사단이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오직만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민수기 12장 3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고요.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온유함이 충성함이다. 대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복음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복음 오직이다. 증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오직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말.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오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의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여러분 현장의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현장에서 오직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유일성을 놓치게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놓치게 돼. 복음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유일성인데 미리암은 오직이 안 되니까는 현장에서 현장의 응답, 유일성을 놓치게 되죠. 성경 로마서 16장에 7 별명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오직의 사람들이요. 오직의 사람들이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호자, 현장의 응답이다 그게. 현장의 응답 유일성. 식주인, 현장의 응답 유일성.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이 있으니까는 현장의 유일한 응답을 받게 돼요. 꼭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출발, 오직.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직으로 행복해라. 그 다음에 오직이 아닌 사람들에게 오직하라고 말해줘라. 그 다음에 오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직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그 다음에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로드맵. 세 번째, 이때 증거 와요. 증거.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광야의 기적 계속 일어나잖아요. 태양 그 제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재창조의 응답. 가나안 정복하게 되죠. 31명의 왕과 7족속을 쫓아내고요. 가나안 정복해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탄자니아에 14년 만에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숙소에서 집회, 버스를 타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주변을 보니까는요. 이야,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해외 다녀본 가운데서 제일 비참해요. 저 필리핀이라든가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막 심해. 이게 이제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기 전에 항열 주사 맞고 또 말라리아 약 먹고 계속 이제 그만큼 이제 뭐가 안 됐나봐요. 이게 이렇게 가면서요.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되겠나? 너무 비참하니까 되겠나?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요. 야, 이게 탄자니 이 사람들 살아나겠냐? 그러고 질문한다면 내가 주께서 아시려다 그런 답이 안 나오더라니까. 너무 비참하니까는요. 제 속으로요.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겠다니까. 주님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34배나 커요. 그 탄자니아가 34배. 거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 키르만자로, 또 저 빅토리아 호수, 또 그다음에 무슨 국립공원 있잖아요. 그 갤링 무슨 국립공원. 그 빅토리아 호수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 들어가 버려 거기. 그만큼 넓다니까. 우리 한반도의 34배. 그걸 보면서 그래. 근데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지?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 복음이면 되니까. 복음이면 되잖아요. 그래, 맞다. 탄자니아. 복음이면 된다. 그쵸?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은 그 결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오직 되어지고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보인다.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이곳의 메시지가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 온다. 강대국들이 몰려올 거다. 이미 중국은 들어와 있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럼 또 유럽은 가만히 있겠냐?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향해 막 밀려 들어올 거다. 또 강팀들, 특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 3단체가 가만히 있겠냐? 아프리카로 막 모여들 거다.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겠지요. 가난이 해결되겠지요. 이제 건강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문화도 이제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교육도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 600명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고 강팀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버려라.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이 오직을 하고 있으면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현장에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때에 따라오는 시간표입니다. 재창조의 응답. 미리암이 뭐가 없었다고요? 모세를 비방한 그게 아니요. 그 전에
오직을 놓쳤어. 그러니까 오직 놓치니까 현장의 응답 유일성도 못 봐.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근본,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자기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미리암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미리암이 있으면은 그 미리암을 치유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왜 오직이냐? 왜 오직이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전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 저는 사실 실패를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얻은 답이 오직이요. 제가 어제 핵심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두 가지밖에 없다, 내 속에는. 실수하고 복음.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 내 속에. 실수하고 복음. 내가 뭐 했다면 실수다. 그런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면 실수 안 하지요? 저는 내가 하면 무조건 실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제 말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내가 뭐든지 하면 실수야. 내 중심으로 하면 실수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복음이야. 그래서 저는 실수하고 복음밖에 없어, 내 속에. 여러분 다른 많은 내용들이 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왜 유일성이냐?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왜 오직이냐? 영세전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영원한 문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오직이다. 왜 유일성이냐? 하나님은 그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유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재창조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해요. 그래서 재창조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뭘 찾았죠? 유일성. 그 유일성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이 유일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뭐죠? 재창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재창조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을 찾아내시고 또 말씀 속에서 재창조의 말씀을 찾아서 붙잡으세요. 이게 이번 주 숙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을 놓친 미디암과 아론, 현장의 유일성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이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내 수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